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디모데 전서를 마쳤고요. 디모데후서로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제일 마지막, 연도로 대충 보면 바울이 순교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바울의 순교한 해를 67년으로 봅니다. 67년, 주후 67년이니까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이 30년 이상 사역을 했습니다. 67년에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데 바로 직전 해인 66년에 이 서신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복음적인 신학자들의 기본적인 견해입니다. 당연히 저도 그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후서를 쓴 장소는 어디냐? 로마의 감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사실은 두 번 투옥이 되는데요. 이게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는데 이 디모데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디모데가 누구냐 하면은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조금 다가오게 만들려면은 후계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혹은 신학적인 혹은 복음적인 유산을 이어받는 후계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바울의 멘티였다라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신약 시대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죽고 나서 거의 30년을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죽은 해를 대략 한 95년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주후 95년. 그러면 디모데의 사역의 기간은 사도 요한의 사역의 기간과 겹칩니다. 자, 67년에 바울이 순교했고요. 사도 요한은 98년 정도에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면은 사도 바울이 순교한 67년부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98년까지가 약 30년인데 그 기간을 디모데가 같이 달렸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별세는 9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다음에 사도시대가 끝난 건 아닙니다. 사도시대에는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사도시대가 끝나는데 사도시대가 끝나기 전에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이 디모데였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곧 죽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66년도에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67년에 바울이 이제 죽는데 진짜 곧 순교하는 시기를 몇 달 남겨둔 거예요. 지금 1년도 채 안 남은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울이 자기가 주님께 받았던 모든 복음적인 유산, 신학적인 유산, 영적인 유산을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사실은 자기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생애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영적 유산을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거의 유언적인 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봐야 디모데후서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신학적이고 복음적이고 영적인 유산이 디모데 후서에 굉장히 짙게 깔려있다. 자, 1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일도요, 누가 죽어가거나 암에 걸리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부정적인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볼 때 좋은 일도 누가 태어나거나 누가 결혼을 하거나 누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거나 사역적인 열매를 맺거나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경험을 해도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성자와 같은 분이었다. 그런 분인데 48세에 돌아가셨어요. 자, 고2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대학교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좀 인간적으로도 잘 풀리고 했지만 나이 40에 또 암에 걸려가지고 위암에 걸려서 초기였지만 어쨌든 한 5년을 기어다녔습니다. 기어다녔어요. 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부정적인 일이지만 또 긍정적이에요. 참 이게 묘한 겁니다. 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려운 일, 힘든 일, 그 안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보화를 숨겨놓으셨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잘 되는 일, 그 안에도 사실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혁명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일이 안 된다는 게 그게 진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게 진짜 일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 범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바울이 유대교에서 자라가지고 얼마나 열심으로 섬겼습니까? 바울의 그 열정.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요, 열정이 없으면 뭐라도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인생이에요. 열정이 없다, 맛이 없는 인생이에요. 뭔가 뜨거워야 돼.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뜨겁게 제대로 저질러야 제대로 돌아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죄도 제대로 범해야 이게 제대로 돌아오는데 그냥 고양이처럼 숨어가지고 요래 숨었다 저래 숨었다 하니까 제대로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 바울은 유대교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막 오라가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문을 받아가지고 잡아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그냥 앞장선 거예요. 바울에 의해서 아마 투옥되고 순교당한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수백 명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바울이 사도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정은의 오른팔. 오늘 보니까 김여정이가 여동생이니까 한번 김여정을 예를 들어봅시다.
김여정이가 돌아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와 갖고 태극기 흔들면서 지금 데모하는 사람이 됐다. 이 정도로 생각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자,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거죠. 메시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고 사도가 되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발탁이 된 거예요. 공문을 잡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돌이켜서 사도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예수님 처음부터 믿고 싶었습니까? 아니에요. 퍽이나 의로웠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웬만하면 예수님 안 믿고 살고 싶었고 그냥 세상 따라 풍조 따라 살고 싶어 했던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바울은 사도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였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됐고 또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에요. 생명의 약속. 귀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거 뭐 바울의 전매 특허품 아닙니까? 바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수백 번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이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의 약속이에요. 영생의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요, 약속을 따라 주신 겁니다. 약속을 따라 줬다는 것은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선물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이란 말, 약속을 다가오게 이해하시려면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지만 약속이라는 말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할 때 약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약속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그리고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거기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사그러들지 않는 생명, 영원히 불타오르는 생명, 영원한 열정이 있는 생명, 영원한 행복을 주는 생명,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약속대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전하는 자로 살다가 장렬하게 참수형으로 순교당했죠. 순교당할 때도 비굴하게 죽은 게 아니고 담대하게. 왜? 너희가 내 육신의 목숨은 너희가 이 순간 빼앗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의 생명과 목숨은 절대로 빼앗거나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걸 바울은 담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2절로 갑니다. 디모데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그 다음부터 계속하여 디모데가 바울에게 멘토링을 받았고 그러면서 선교 여행에 동행하고 그리고 여러분 도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제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도제라는 것은 장인에게 어떤 아주 예를 들어 도자기를 잘 굽는 장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장인 앞에 가서 1대1로 배우는 사람이 도제예요.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았는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계자죠.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꾸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주, 큐리오스죠. 큐리오스.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 자격 없는 자, 가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파격적인 호의요 사랑이 은혜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평화, 주님과의 평화, 수직적인 평강, 수평적인 평강, 다른 사람과의 화목된 관계, 이것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놀랍게도요,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간구한다고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3절에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 바울에게 지금 디모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겠죠? 지금 바울이 60대에 이제 죽어가는데 디모데가 30대란 말이에요. 60대가 30대의 그 영적인 아들을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마음에 디모데가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 내 양심이 청결을 유지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양심은요, 더러운 양심이에요. 더러운 양심, 타협하는 양심. 선악에 있어서 선악의 구별도 뚜렷하지 않고 또 선이 어느 정도 구별됐다고 해도 악을 위하여 선을 버리는 양심. 여러분 오늘날 그 법관들 하는지 보세요. 법관들. 법원에 앉아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는 법관들이 전부 다 사이코들이야, 완전히. 양심이 없는 자들이. 자, 그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양심이 새로워집니다. 양심이 새로워져요. 우리 양심이 새로워짐으로 양심이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게 돼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완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perfection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새로워진 양심이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조상이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 그죠? 유대교, 바울이 속해 있던 유대교인데 유대교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만 유대교가 안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사한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 자, 디모데도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보면서 마음 아파했다는 거죠.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정말 나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곧 죽기 직전이에요. 자,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와 로마 거리가 있죠?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 겁니다. 에베소는 터키에 있는 도시예요. 튀르키예. 로마는 이탈리아예요. 거리가 수천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너를 만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5절 보니까 이는 내 속에, 디모데 너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기억함이라, 이 말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근데 디모데도 95년경에 세상을 떠날 때 순교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 복음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 바울도 참수형을 당했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또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놀라운 얘기죠. 믿음이 물론 그대로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믿음이 3대째로 내려왔다. 3대째. 첫 번째가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 이 유니게가 우리 영어로 하면 유니스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 영어 이름이 유니스인 분들이 더러더러 있죠.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이 믿음이 있었는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너에게도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바울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디모데라는 귀한 영적인 아들, 영적인 후계자를 주어서 내가 이 아들에게 나의 모든 영적인 유산, 사역적인 유산을 남겨놓고 떠나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바울에게 감사가 있고, 한편으로는 수천 킬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고 갔으면 하는 그런 또 귀한 소원이 있는 거죠. 이 영적인, 그래서 디모데가 바로 바울의 후계자였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단순히 또 후계자만 아니고 영적인 아들이었다. 바울의 모든 유산을 맡기고 갈 수 있는 아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디모데가 사도 요한과 더불어 사도 시대의 후반기, 사도 시대 67년부터 95년 정도까지의 사도 시대 후반기를 지켰던, 그런 지탱했던 믿음의 선배였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귀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디모데 후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물론 이제 죽음을 통과하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그 유언적인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으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었고, 부활한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게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렇죠? 거기에 거의 유언적 의미가 있는 건데, 디모데에게 남겨놓은 이 귀한 믿음의 유언, 이게 디모데 후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고 배웠고 깨달았던 모든 걸 응축시켜 놨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깊어요. 그런 내용이 디모데 후서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